자, 10월 10일자 목요일자 노준현 목사의 날마다 성경 열왕기하 21장 1절로 26절 말씀. 므낫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의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아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최악의 두 왕 므낫세와 아몬. 므낫세는 즉위한 후 아버지 히스기야의 개혁을 뒤엎고 유다의 각종 우상과 악을 드립니다. 아몬도 그의 뒤를 따라서 유다를 향한 하느님의 인재를 시험합니다. 아우 시끄러워서 안되겠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느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의 인내심을 시험하듯이 므낫세의 악행은 점점 더 기행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장에 유다를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유다를 회유하려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총동원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심판에 대한 소문을 듣는 자들이 귀가 울릴 정도의 두려움을 느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구하겠다는 하느님의 의지는 적당한 수준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심지어 심판과 징벌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시행하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는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확장합니다. 유다에서 가장 긴 기간인 55년을 통치한 므낫세는 재위 기간 중 죄의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방신을 위한 산당을 세운 일로 시작한 것이 나중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이어졌고, 이는 다시 아수르 사람들이 즐겨하던 1월 성신 숭배로 이어졌으며, 후에는 인신 제사와 무속인들을 신임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작은 유혹으로부터 시작하였을지라도 한번 물꼬를 터준 이상 죄는 멈추지 않고 번집니다. 그 이후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9절 말씀처럼 죄는 끝내 통제력을 마비시켜서 우리를 삼키고 맙니다. 죄의 확산을 막으려면 죄의 틈입을 처음부터 막아야 하고, 사소한 죄라도 당장 도려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진 사람의 종착지는 심판의 동산입니다. 전에 없던 악행으로 므낫세와 아몬은 여느 왕들과 달리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손으로 잡았다가 심판을 당한 우사 기억하시나요? 그 우사처럼 이들은 자신의 손으로 성전을 훼손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더럽혔기에 다윗성에 장사되지 못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한 영혼을 회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 결국 진노와 심판의 동산으로 보내진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의 동산에 머무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이 므낫세라는 왕은 참 엄청나네요. 그 농경 시대에서는 비가 와야 되고 햇빛이 찬란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날씨가 좋아야 농사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많이 섬기는 게 어쩌면 자연스러울 수 있다 생각해요. 풍요의 신인 바알신을 섬기고, 또 바알신의 아내가 아세라 신이잖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또 노동력이 많아지니까 농사가 잘 되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풍요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게 참 샤머니즘의 중심적인 거죠. 고대 샤머니즘의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무당들을 많이 사용하죠. 왜냐하면 악귀를 물리쳐야 되니까, 재물 운이 붙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방인은. 근데 좀 무서운 일이 있잖아요.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 이거는 이제 몰렉 신에게 자기 자녀들을 바친 거거든요. 그 아이들을 제물 삼아서 그렇게, 그럴 수가 어떻게 있지? 참 상상이 안 되는데, 뭐 옛날에는 애들이 많았으니까 한두 아이들 바쳐도 뭐 나머지 애들이 남으니까 그런 건지 그것도 말이 안 되지만, 여하튼 이 므낫세 왕 덕분에 이렇게 유다가 망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의 개혁을 다시 원상복귀, 그걸 없던 것처럼 한 거죠.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합니다. 이동안 그야말로 히스기야 때문에 유다를 좀 심판하지 말까 하다가 하나님이 므낫세가 이렇게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고 악을 행하는 걸 보고 안 되겠다, 너 남유다도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 결정하신 거잖아요. 히스기야의 모든 개혁을 뒤집어버린 므낫세. 사실 반개혁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더 길게 지속되었죠. 인간의 악한 마음이, 악한 거를 사랑하는 것이 참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죄를 짓는 게 어떻게 보면 인간 역사죠. 신앙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죄를 거스르는 게 힘든, 그러니까 죄를 거스르는 개혁이
더 기적인 것일 수가 있어요. 이게 참 하여간 조금만 방심하면 죄는 들어오게 돼 있어요. 조금만 방심하면 악의 세력들은 의의 세력들을 무너뜨리고 자기들이 독식하려고 합니다. 누구 책임이에요? 지도자가 일단 책임을 좀 많이 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 지도자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백성들의 죄가 물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진 1차적인 책임은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 유다에 있어서는 1차적으로는 이제 왕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계속 거절한 백성들도 2차적 책임이 있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에 퍼지듯이 위아래 모두 부패했어요. 네. 히스기야의 개혁이 므낫세 왕에 이르러서 속절없이 무너졌고, 그런 죄의 모습이 보편적이라면 그런 시대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요? 대안이 있을까요? 뾰족한 수는 없어요. 그냥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저마다의 세대를 다른 결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길고 영원한 영향력을 추구하는 것 포기하고 자기 삶의 걸음을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이 많아질 때 또 세상은 바뀌는 게 아니겠어요? 바울은요, 다윗을 자기 시대에 주님을 섬기고 죽은 자로 묘사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말이죠. 선한 영향이 오래 가지 않는 예가 므낫세였다면 바울의 표현은 세대를 넘는 주님의 대안입니다. 자기 시대에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어지는 거. 우리가 다음 세대도 그런 사람이 많아져야 되지 않을까요? 이 세대가 악하다? 어쩔 수 없었어요. 왕이 죄를 짓고요. 그런 왕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우린 다 굶어 죽어요. 제 뜻이 아니에요. 이게 변명이 안 통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므낫세가 노골적으로 반개혁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반드시 심판을 가져올 것이다 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심판을 받는 대상의 주인공이 되시고 싶으신 거예요? 끝까지 버티셔야죠. 끝까지 버텨야 됩니다. 지금도 오늘날 많은 악의 무리들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왕이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의의 길로 가지 못한다면 개인이라도 의의 길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주실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은 영원히 하나님만을 섬기리라. 이 약속 굳게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